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을 합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림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인생의 참 목적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두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 됩니다. 맥주절은 2월절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바로 밀과 보리를 다 추수가 끝날 때쯤 되는 그 시기가 바로 맥주를 지키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풍성함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에 통증이 오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가 왜 아픈지 알으라고 지금 아픈 거고 머리가 아픈 것은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라고 사실 아픈 겁니다. 문둥병이 왜 무슨 병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나병균이 신경세포를 다 마비시켜서 다쳐도 통증이 없어요. 치워서 불을 펴놓고 손을 얹어 불을 쬐는데 이 불이 살을 다 태워오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 하나님 앞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증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통증은 뭘 찾으라는 이야기는 네 몸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침묵의 장기가 두 개가 있어요. 간하고 신장하고입니다. 그죠? 간은 90%가 다 망가져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견뎌요. 차라리 10분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하면 지르면 우리가 치료도 하겠는데 이게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형님의 친구분이 가끔 그 사무실로 이렇게 와요. 오면은 이분이 올 때마다 뭘 자랑하는 것인가 하면 어젯밤에 내가 술시합에서 이긴 거 이거 자랑해요. 그냥 매일 오면은 왔다 그러면 어디 뭐 소주를 뭐 5병 까고 10병 까고 뭐 이거 최고는 많이 먹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석 달 만에 죽더라고요. 그냥. 간경화적으로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맥주를 하다가 왜 갑자기 통증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는 것인가? 고난이 올 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금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네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비참하게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입니다.
나의 복음을 깨닫고 나의 미션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장차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요. 하박국이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를 왜 망하게 만듭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유대 나라가 너무 썩고 이제는 다 무너져서 도저히 상태는 되지 않는다고죠. 우리가 집도요, 뼈대가 튼튼하면은 리모델링 하면은 깨끗하게 수리해서 좋은 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대들보가 다 썩고 습관에다 주저앉으면은 그 집은 새로 지어야지 리모델링이 안 돼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동네 재건축하는 집들 보셨죠? 폭언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냥 내가지고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다 끌어내요. 그냥 남겨놓으면 오히려 지장스럽게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맨바닥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새롭게 집을 짓죠. 하나님이 왜 유대 나라를 바벨론 나라 위에 파시는 것인가?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고 재건축했으라도 이 쓰기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스바냐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릴 때에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창자가 떨려준다. 고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망하는데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걸 인하여서 재건축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사건을 두고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망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픔을 왜 주는 것인가요? 잘못 내려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 자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라도, 재건축했으라도 맥주의 축을 정말 누리며 이 땅에 한날이 임하는 곳에 그 인생 쓰임받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인 겁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는 말로 쓰인다는 것은 맥주절의 진짜 축복을 무엇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맥축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초대 일어났던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재앙 속에 고통당하지 않고 맥주의 축을 누리신 비밀을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뭐하고? 갈보선 언약을 너희들이 정말 깨닫고 감람산에 이 미션을 너희가 깨닫고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은 너희들이 맥주의 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역사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짓 평안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통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경고 올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영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 인생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지를 치유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다음 미련한 자들은 무엇처럼 미련하다고요? 90%가 다 망가져서 지금 일부 직전에 갔는데도 그 미련한 간이 미련한 장교처럼 인생 그렇게 망하는 자들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의 나라는 이 메시지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 바른 말 하는 걸 귀찮아 여기고 나중에는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바른 말 한다고. 유대 백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를 해줬는데도 이들은 거짓 평안에 거짓 선자가 그 말에 오히려 속아서 갱신을 하질 않아요. 왜 갱신 안 하는 것인가? 아니,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망하냐? 다윗의 왕권이 있는데 영원히 계속되려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냐? 그러면 고단에 수없이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냐? 그래서 망한다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메시지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봐라 안 망하다. 이번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야.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안 망한다는 거짓 평안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 자녀야. 안 망할 것이야. 그런 걸 뭘 안 바꾸는 것인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일을 안 바꿔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에 근거 두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거짓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는 형편없으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고서 자기는 신앙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들을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성전 건축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한 목적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솔로몬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받을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 주신 이유들이 있어요. 아담이 후손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솔로몬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가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서 혹시나 내 호알에 연락하면 행복이 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많은 것을 내가 무역에 손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면 행복할까?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간 축복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잘나서 축복 주신 것이 아니고
다 해보아도 그것이 무엇이 없다?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다 가져봤다. 그게 행복이 없더라고요.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바로 이 세상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의 배경을 둔 이 속에 뭔가 풍요롭고 승리하고 돈 많으면 뭐 같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핍절하기 짝이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각 나라들마다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갖다 바친 공주가 이 왕녀들이 이게 1000명이야. 마누라가 1000명이야. 이들이 시집 오면서 갖고 온 우상을 예루살렘 온 전역에 펼쳤더니 완전히 예루살렘 우상 전시장이 되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성공자였지만 영적 상태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을 쳐서 왕이 나갈 때 앞에 호에 서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방패, 순금 방패를 들고서 나갔다고요. 솔로몬이 썼던 모든 식기는 금그릇입니다. 침대도 금침대입니다. 의자도 금의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애굽 나라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금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일장춘몽이거든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맥주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도 없고 하나님 원하신 나의 미션도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적으로 승하고 돈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자라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평안한 줄 알아요. 자식들이 제대로 교회를 안 다녀도 안타까운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런 데는 뭘 착각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망한 왕들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았던 것인가 하면 여름 궁녀를 만들고 겨울 궁녀를 만들어요. 침대를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요. 세상의 모든 풍요를 다 갖췄어요. 그러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게 다 망했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이것이 우리가 진짜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를 통하여서 메시를 축복이 과연 무엇이 진짜 축복인 것인가? 이 기준이 없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물질의 축복 자체를 진짜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장로고 자기 엄마는 권사인데 권사도 보통 권사가 아니고 목사 딸 권사입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제 친구고 막내는 제 동생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하고 좀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 서울 와서 이들이 다 생활을 하면서 그 엄마가 가끔 저한테 그 전에 전화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큰아들이 뭐 했던 것인가 하면은 명동 입구에서 양품점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번 것인가. 1년에 집 한 채씩 사세요. 많이 벌었죠, 그죠?
셋째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제 판검사 지나고 지금 변호사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뭐 시험 쳐서 합격했을 때부터 뭐 집 살 때마다 내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집 샀다고 내한테 자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셋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요? 너무 주일날 장사에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자체가 없어. 근데 나보고는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 겉으로는 제가 아유 잘 됐네 하고 축관하면서 속으로는 참 섭섭하더라고요. 도대체 축복의 이유는 뭡니까? 맥주를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뭘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 담긴 맥주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반 은총은 동일합니다. 1년은 365일 하루 24시간 다 같아요. 다 같이 주어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대로 지금도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열역학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 법칙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연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 우리 속에 주어진 우리의 양심과 윤리, 도덕, 의식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 신자나 불신자나 꼭 같이 이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세상에서 정직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게 장사를 잘하면은 다 부자 되게 되어서요. 안 믿어도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삶의 규모를 갖춰서 살게 되지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다 달란트 다 주셨어요. 자기 주인 달란트 찾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은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맥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그 사람 사회에서 결코 잘 살 수 없어요. 일반 은총도 맥주제로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은 자신의 성공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내가 해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서 예수 믿으러 가면 전해보세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도 자기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나중에 성공했다고 자선도 쓰고 참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창시 3년 아래 놓이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일반 은총으로는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인생의 참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성공자들이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가장
술 먹으면서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판검사들이 가장 지저분하게 술집에서 호스피스들을 괴롭혀요. 왜? 지금 연예인들 사이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성화할수록 인격이 있을수록 더욱 이렇게 갈급해지는 겁니다.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 정성이 오른 자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나 다 성토착적 환자들입니다. 여자를 매일 전에 바꿔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회명이나 설국선거 야스날이나 결국은 행복이 없으니까 뭐 했나요? 자살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못난의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들이나 결국은 영적 문제 인하여서 수면제 과용으로 다들 죽었잖아요. 가진다고 해모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일반 원칙으로서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흑암 문제 해결될 길이 없는 겁니다.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첫째는 일반 원칙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원칙도 최선을 다하여서 삶의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왜? 그것이 맥주를 주신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적인 측면들입니다. 신자나 불신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맥주를 지키면서 더 중요한 산을 주시는 특별 온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 온정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험진 축복을 회복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규모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어주는 삶의 규모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외 성공하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만 정말 성공해도 영적 규모가 갖춰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강단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행복하기 시작하게 되진다면 영적 삶의 규모들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션을 깨닫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의 규모를 갖추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를 찾는 춤을 누리는 삶의 규정과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기도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일까요? 영적인 삶의 기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이 하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모를 합니까? 날마다 한 뜻을 찾아서 살기 위하여서. 이게 영적 삶의 규모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예배 순간 말씀 묵상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이루는 일들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맥주를 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렘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최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시며 복음 속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얻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메시아 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미션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 능력을, 건강이 필요한 데는 건강을, 경제가 필요한 경제를 주어서라도, 사람 필요한 자에게 인력을 붙여서라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메시아 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 가진 자들은 기쁨을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대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히 하시기를 원하노라. 궁극적으로 맥주의 축복을 온전히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의 축복을 사실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들을 어떻게 되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던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21전도의 삶은 특별 은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전부 기준을 어디에 두라? 21가지 삶 속에서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부터 시작입니까? 갈보리산 온약입니다. 보험원이 모든 답이 다르다. 이걸 깨닫게 되시면은 내 삶이 하늘나라 이 땅에 이루는 감람산 온영을 이룬 삶으로 바꿔지게 되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맥주축을 누린 삶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갈시도 하나님에게 뭘 깨닫습니까?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천명이 깨달아지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던 소명이 찾아지게 되지고, 그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뭘 찾아야 돼요? 자기의 사명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달란트가 찾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자기 달란트 찾아진 사람은 그 분야 최고 되도록 세워지잖아요. 이걸 위해서 나는 뭐부터 먼저 해보는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 나의 미션을 두고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나의 달란트나 나의 업을 내 있는 분야에서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주어서 독보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거든. 이것도 재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 하면 되는 겁니까? 24시 하면은 25시로 유아의 날이 임하게 되고 영원까지 이루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들을 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승화할 수밖에 없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내 인생을 바꿔나가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21가지를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 같이 적용시켜서 이제는 삶의 규모도 갖추고 영적 삶의 규모를 갖추어서 이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하여금 무하게 만드시겠다고요? 맥주들의 진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만드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방향을 맞추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간섭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 미련하게 여러분들이 굴지 말고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최고 집을 예매해 놓으신 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것은 내 인생 쓰임받은 만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맥주를 당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정말 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맥주를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서 이 은총 속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때때로 문제를 주어서 깨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갈무슨 언약과 감난슨 언약과 마가다락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이제는 21가지 이 언약의 비밀을 붙들고 맥주를 주고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기까지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저를 지켜주옵소서.